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희비의 쌍곡선이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게 반대라는 거죠, 반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죠?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근심과 기쁨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고 세상과 우리가 전혀 반대예요, 반대. 너희는 지금은 근심하는데 나중에는 기뻐할 것이다. 세상은 지금 기뻐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곡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세상에 맞이할 상황,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곡한다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은 기뻐하겠지만 나중에 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자의 삶은 애통이다. 애통이다. 그래서 16장 전체에서 주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신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날 거라는 거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이 근심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이 부고장을 받아든 것과 같이. 어떻게 따라 나선 일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고 따라 나섰는데 이 주님이 지금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죠.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은 점점 더 사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제자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지금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건 뭡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꿈꾼 왕국은 달랐던 거죠. 뭔가 기쁘고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뭔가 방파를 울리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수지 맞겠고 성공하겠고 한자리 하겠고 이제 인생의 고생 다 끝이 났을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형통이 아니에요. 예. 전혀 반대, 좌절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떠남으로 인하여 오히려 제자들은 이제 근심하게 되고 망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자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정말 이사철려 모든 게 다 풀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 교회를 다녔더니 그냥 사업도 잘 되고 그냥 아이들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그런 소문만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지 안 줘도 돼요. 교회 와봐라. 당신 아이 합격 틀림없고 건강 보장되고 대박이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마주친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여러분, 신자가 걸어가야 할 이 선택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걸어가고 선택해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십자가라는 것. 세상의 나라와는 정반대예요.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성공을 하는 거죠. 힘을 숭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세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과 세상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게 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안 맞아요.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세요.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주제가 달라요. 주제가 달라. 제가 전에 크게 느낀 게 그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매일 만났던 친구, 옛날에 예수를 안 믿는 친구, 오랫동안 너무 반가워서 만났는데요. 이야,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뭐 땅 얘기하고 뭐 어디 투자한 얘기하는데 저는 도시 알 길이 없어. 관심도 없고 별로 부럽지도 않고. 대화가 안 통하더라니까. 대화가. 나 세상 친구 만났는데 쫙쫙 맞더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특별히 애통과 기쁨의 지점이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잘 됐네 이래야 되는데, 야, 너 그러면 망하는데? 속으로는. 너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럴 수 없잖아. 너 망했다 이제. 그럴 수 없잖아.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그걸 같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박수를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쳐주지 않으면 어때요?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2차, 3차가 한국은 참 중요해요.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4차를 가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그 마지막에서 거래를 성사하는 거예요. 예, 2차에 거래하는 게 있고 3차에 거래하는 게 있고.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절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의 밤문화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밤문화가 없어진 거는 감사해요. 이 세상 안에는 이 야합이 있는 거예요. 밤이라는 게 뭐예요? 밤. 그 어두운 데서 말이에요. 술자리에서 야합하고 담합하고 거짓과 술수가 막 난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안 하면 거래가 안 되고 밀리고 경쟁에서 떨어지고 바보 취급당하고. 이거 돈 있는데 너 돈도 안 가져가냐? 뻔한데 왜 이거를 거부하냐? 여러분, 힘으로 무엇으로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얼마든지 세상과 겨루면 이길 수 있는 머리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갖추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약점으로 삼아 공격을 할 때, 그죠? 내가 질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상대가 약점을 걸고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옛날 같으면 한바탕 하고 끝을 낼 수도 있는데 내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도 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눈 뜨고도 져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면 같이 악해져야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과 여러분 맞대응해서 이기려고 하면요, 같이 악해져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진흙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몸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러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근데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항상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상대가 악으로 오는데 내가 선으로 계속 방황할 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선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아. 그냥 이대로 망할 것 같아. 여러분, 신자의 현실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그 길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고 죽는 길이었다.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막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는 언제나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최고의 모델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이 많아. 억울한 일이 많아져.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 나중. 지금은 내가 근심하나 나중은 기뻐하리라. 나중 때문에 그래요. 미래. 신자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미래가 없어요. 현재밖에 없어요. Now. 지금. 그 현재의 기쁨을 목에 매는 거죠. 그런 미래의 기쁨을 찾지 않아요. 지금 만족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Eternity.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원? 그건 엿바꿔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이곳에서 끝장을 내야 돼요. 현실에만 목을 메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 막 조급증이 걸려 있고요. 왜 빨리 무슨 결과를 얻어내야 돼. 이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지나가면 끝이니까 멀리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빠른 만족을 구하죠. 빠른 만족. 예? 근데 그런 빠른 만족을 구할수록 뭐가 찾아와요? 욕구불만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죠? 더 초조해지죠. 이게 끝이니까요. 끝이니까. 젊음은 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점점 소멸되어 가는,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표는 오직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에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절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당장 좋으면 오케이 것이죠. 내세에 대한 인식이나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공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것을 주죠. 예수님의 삶을 잘 묘사한 게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삶은, 지상에서의 삶은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받으셨던 게 상처투성이에요. 이 헬리나오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했죠. Wounded Healer라고 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십자가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어요. 매력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끌어안고 사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지고 그랬어요. 당하며 살기로 작정하셨던 삶이에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셨어요. 침뱉음과 조롱은 온몸으로 끌어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무능하셔서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수욕을 받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적 힘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현재의 삶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는 이 긴장감, 텐션이 있습니다. 텐션. 신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때는 세상 속에 공색해 보이기도 하고 무기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처절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눈이 없으면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 세상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 이거 믿는 거 맞나?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 아닐 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그리고 세상은 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일 때, 이 믿음으로 해석하는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뭐냐 이런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명품 가방 한 번 못 들어보고 늘 교회에서 주는 가방 이렇게 써놓은 거 손으로나 들고 다니고, 남들 해외여행 다닐 때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고 단기 선교 가서 고생하다 온 거밖에 없고, 내 있는 티는 이런 거 지저스 올리 이런 것들 막 있고, 수영로 교회 선교부 이렇게 하고 말이죠. 안 믿는 남편에게 얻어먹은 욕을 막 쌓아놓으면 그냥 어디 한라산 같은 거.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공색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나도 한번 폼나게 세상 사람처럼 한번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우리는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해산하는 여인의 예를 들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기도 또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해산하는 여인을 비유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마치 이 임신한 여인과 같은 그 근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근심, 기쁨이 보장된 근심. 여러분, 여자의 해산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없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상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짐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고통이 있다는 거, 고통이 있다. 고통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지만 그곳까지 가는 과정에는 고통이 있다는 고통. 신자의 삶이 빵빵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직통한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했어. 광야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독한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해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기쁨보다 고통하는 순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고통을 받아들이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고통은 불가피하다. 고통은 불가피하다. 또 하나는 뭘 걸 우리 주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처녀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요. 뭐 손톱 소재하고 자기 몸만 다 간수하던 그 삶과는 전혀 달라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날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낳고 키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이로 인하여 고통한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고통하는 건 언제요? 자식 때문이에요. 왜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고통이 이렇게 큰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그 고통이 나에게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고통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하지 않아요. 자식을 품에 품고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여인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을 겪는 이 과정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과정이 너무도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요, 목회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광야를 다 통과한 사람. 광야가 있어서 광야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이 해산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해요. 교실에서 만들 수 없는 레슨을 해요. 고난으로 깊어지게 해요. 고난으로 사람들을 다듬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서 고통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통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요, 행동의 폭도 넓어져요. 뭐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많은 게 제한되죠, 그렇죠? 비즈니스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면요, 폭이 좁아져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일도 지켜야 되고 교회 봉사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직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뭐 열려 있는데 가보려고 하면 다 제한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뭐 회사는 뭐 다 뭐 그냥 뭐 우상 숭배 뭐 돼지 대가리 놓고 막 절하라고 그러고 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실직에 계신 분 축복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후부터는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진급이나 많은 심사에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지 않으니까, 내가 편법 설 수 없으니까, 머리 조금만 굴리고 조금만 눈 감으면 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그걸 안 하니까 손해를 보고 누락되고 경쟁에서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봉사해야 되고 선교 가야 되고, 여러분,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지만 이런 것을 겪어내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고 까다로운 일이고 고통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그를 성숙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나는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근심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매우 불편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저는 아이를 낳은 엄마는 위대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건 여인에게만 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걷는 것이 우리 걸으면 걷고 싶어서 걸어요. 배가 나오고 이게 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음식도 골라 먹어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 자유 보니까 임신을 했는데 임뜻이 너무 심하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몇 달 동안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되는 거예요. 저녁 때 사진을 보면서 처녀 때 그 생각을 하는 이 망가진 몸매를 어떻게 할꼬 절망스러워. 때로는 남편을 원망하고 만삭이 되어가면 모든 게 귀찮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생을 10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30개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나을 거예요, 안 나을 거예요. 한 5년을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을 해야 나을 수 있다. 10년. 여러분, 힘이 들고 어쩌고 해도요, 반드시 해산의 순간이 와요. 10개월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상황은 없다. 힘든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사용되는 근심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그 의미는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굉장한 심각한, 시리어스한, 아주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말해요. 공황장애나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주 강력한 게 쥐어짜는 것 같은 거죠. 감정적인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근심 하나, 이게 그냥 근심 하나 정도가 아니고 사람 미치게 만든. 근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게서도 쓰여졌던 단어예요. 심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진노의 잔을 받아 지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근심이 그 단어, 같은 단어예요. 이게 작은 고통이 아니고 깊은 정신적 고뇌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로 얘기합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뭐예요?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바울은 실제로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하나하나가 작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나들었던 사람. 그런데 자신의 삶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고난의 스토리에 대해서 바울이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지금 푸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받는 경한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잠시라는 겁니다. 잠시. 영원처럼 느껴지질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은, 신자가 당하는 고통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아주 잠시다. 여러분, 근심 이후에 기쁨의 순간이 오죠. 기쁨의 순간이 와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죠? 그 완전 해산의 지점에는 아주 극도의 근심이 와요. 긴장감이 오죠.
근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아야 돼. 아이를 낳으신 여자들만 아시는 기쁨. 그냥 아빠들이 보는 기쁨하고 달라요. 아빠들은 오 이러고 끝나죠. 그 고통을 통과한 기쁨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 여기 말이에요. 그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해산이 날이 와요. 산모가 당하는 고통이 크지만 출산 후 아이를 쳐다보는 기쁨, 그 보는 순간 고통은 사라져. 생명을 바라보는 산모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찬다. 생명이 주는 그 기쁨은 그 자체로 환희. 이 고통이 크지만 그 고통을 짓누르고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것은 낳을 때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앞에 있는 남편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비명을 지르고 막 죽는. 근데 좀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목사님 저 또 아기 가졌어요, 또 이래요. 그죠? 기도해 주세요. 그 머리 뜯던 그분과 이분이 맞나? 동일 인물이에요. 왜 또 임신을 하죠?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2번, 3번, 4번 왜 하죠? 여기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하여 밀려오는 압도하는 기쁨이에요.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 우리 자녀들 2, 3, 4 가진 가정들 안에 그게 있는 거. 고통을 압도하는 기쁨이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이, 그 생명이 주는, 사람을 얻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통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밀려와 그 고통을 밀어버린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의 극한점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를 능가하는, 역전하고도 남는 기쁨이죠. 고난은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 어둠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웠다는. 주님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인데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자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 오늘 현재 주어지는 기쁨을 유보하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기쁨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현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주어질 그 기쁨과 환희의 순간을 기다리는. 여러분, 학생이 놀고 싶지만 좋은 성적을 위해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을 왜 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너무 힘들어. 놀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냥 그 구석에 처박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 예. 근데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기쁨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게임을 통하여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 우리 학생들에게 뭐 공부에 대해서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왜 어떤 분은 막 먹고 싶은 거 그거 다 안 먹고 그 크림 올려놓은 그 케이크 뭐 그냥 다 그냥 안 먹고 말이죠. 버텨내고 막 운동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냥 무거운 걸 들고 왜 해요, 여러분? 지금 잠시 주는 그 맛있는 걸 먹음으로 인하여 장차 주어질 환난 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비록 이걸 안 먹지만 장차 이 몸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도 모두가 그래요. 기쁨을 유보하는 대가예요. 당장 노는 기쁨보다 당장의 기쁨을 유보하는 유보. 그게 인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요셉의 생애에 보십시오. 얼마나 유혹이 많았습니까? 모든 유혹의 특징이 뭐예요? 당장의 기쁨이에요. 당장 주어지는 기쁨을 추구하면 나중에 쓰디쓴 잔을 맛보아야 돼요. 사람들은 고생이 길어지면요, 고생을 빨리 끝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이, 예수, 좀, 한순간에 눈 감고 돈 좀 벌어놓고 나중에 다시 시장생활 하지 뭐. 고생이 길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고난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해요. 너의 고생을 끝내게 해줄게. 이상한 아줌마가 유혹을 해요, 자꾸. 근데 이 요셉에게 파고드는 그 유혹, 나도 이제 노예 생활 지겨워, 끝내고 싶어. 그래서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을 거예요. 비참하게 끝났을 거예요. 외국의 총리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명한 이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이로제가 왜 오느냐? 합당한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생기는 대용 정세다. 합당한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대체. 여러분 학생이 시험 기간이다 보면 힘이 들어요, 그죠? 강한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고3 때 얼마나 압박감이. 그러나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든 순간을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되는데 대체품을 찾으면 처음에 피하려고 했던 그 합당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 사람들은 고통을 두려워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 가능하면 빨리 그냥 고통을 피해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카펙 박사는 즐거움을 나중에 맛보는 능력을 잘 배운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지금 이렇게 즐거움을 맛보고 나중에 고통할래? 지금 좀 참고 나중에 기쁨을 맛보래. 이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빠르게 만족을 구하는 삶은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것들이 다 이런 류예요.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것, 당장 즐거워하는 것, 쾌락의 유혹들이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대박 심리들이 있어요. 대박 심리, 그죠? 그냥 TV 드라마나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멋있게 미화시키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멋있게. 예. 여러분 현실과 너무 다른 거죠. 현실과 완전히 다른 것을 조장해서 사람들에게 멋있고 그게 행복인 것처럼 불륜인데 그건 행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시험시기가 오면 밤을 새고 이 하는 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할 어려움들이에요. 컴퓨터 게임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험들을 통하여 점점점 성숙에 이르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시험의 과정이, 학교에 다니는 시험의 과정이 세상에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해요. 전초전. 진짜 어려운 것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공부할 때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쉬운 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아느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알게 돼요. 그때가 막 책상에서 씨름하고 공부할 때가 굉장히 힘든 줄 알았는데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것보다 몇 배로 치열한 삶의 경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옛날 진작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라면 장학금도 타고도 남았어요.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거부하면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치를 것인가, 나중에 치를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예요. 모든 걸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상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통과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어려움 없이, 시련 없이 영광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할 고통은, 그건 억울한 것도 아니고요, 유익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결코 망하는 길로 가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이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과 근심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완전한 기쁨은 미래에 주어지겠지만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기쁨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 속에 함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 슬픔 속에서도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 기쁨은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쁨은 얄팍한 것입니다. 얄팍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막이 너무 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참 멋있어 보이지만 한순간에 다 깨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굉장히 엄청나 보이지만 그 고통을 뚫고 통과하는 기쁨이 밀고 도는다는 거예요. 결코 고통으로만 끝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게 하는 기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것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능한 얘기일까요? 환난은 환난이지, 환난은 지옥이지, 환난은 고통이고 근심이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 이 표현은 뭐예요? 환난이 끝난 다음에 오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즐거움을 줄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일.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즐거운 날. 환난이 있어요. 지금 환난이 끝이 나지 않았다고요. 환난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즐거워하나니.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환난의 무게보다 더 큰 무게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남들은 다 그 정도면 죽을 만큼, 병들 만큼, 심리적 쇼크에 그냥 가버릴 만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얼굴에 평온함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둠을 이기는 빛의 힘과도 같은 거예요. 어둠은 엄청나지만 빛은 한 줄기만 비춰도요, 그 어둠을 뚫어요. 할렐루야.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다시 말하면 그 환난을 내 홀로 겪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 홀로 통과하게 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환난 속에 있으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 있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 그것은 깊은 평안이에요. 이런 바다도 깊은 바다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고요가 있어. 위에는 막 풍랑이 그냥 난무하는데 그 깊은 바다 안에는 고요함이 있어요. 고요함. 그 신자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오늘 2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했으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무엇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근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앞부분에 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환난이 끝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환난이 끝이 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환난은 있지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환난을 짓누르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마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위험한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dangerous한 위험한 삶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 반드시 겪어야 할 경험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망해가던 사업이 일어나고 병든 가족이 뿔떡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수없이 넘겨 조마조마한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오락오락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힘들어져요. 믿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이 요구돼요.
이전에는 잘 몰라서 대충 살았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서 결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을 많이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대로 산다고 당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 내가 수고한 대로 막 결과 금방 나타나고,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보상이 찾아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한 일의 대부분은 다 묻히게 돼 있어요. 다 인정받지 못해요. 묻힐 정도가 아니에요. 오해와 비난만 받지 않아도 다행이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면요, 가족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때 억울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길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결론을 맺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란 소망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결국은 소망이에요. 소망. 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근심하지만 다가올 기쁨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에요. 지금도 나이스하고 미래에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삶은 성경이 약속하지 않아요. 좀 불편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좁고 거칠고 험하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승부를 걸 사람이 아니고 내일 다가올 미래,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다시 오실 때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피엔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승부를 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쁨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 지금은 근심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정말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답답해 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내 주변의 세상은 너무도 나와 다르게 나를 유혹할 때가 있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요 초라해. 뭐 대단한 걸 가진 사람일수록 더 초라해요. 갈수록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갈수록 고통이 극심해지고 근심이 밀려오는 인생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밖에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니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건강을 잃을수록 모든 게 내 손에서 벗어나는 그 안타까운 순간, 근심에 밀려올 때 얼마나 절망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고통과 근심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에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고통 속에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 아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살다가 영원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다 해석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그걸 막 분석하고 왜 이게 나에게 왔지? 뭐 아무리 여러분 질문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불가해한 고통이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실 수도 없고요. 해 주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영원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냐면 영원에 대한 감각을 계속 길러야 돼요, 여러분. 영원에 대한 감각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더 이어질 영원의 세계, 이 시간의 바깥으로 넘어가 시간을 넘어선 새로운 영혼의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짧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너무 더 짧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 요즘 보니까 코로나로 뭐 이렇게 뭐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했는데 벌써 4월달이 진짜 지나갔어. 나 오늘도 4월달 맞나? 나 어떤데 2011년인가? 2021년인가? 10년 단위도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이야, 진짜 무섭게 지나가고요. 영원에 대한 감각을 길러야 돼요.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승부를 내려고 하면요, 우린 초라한 인생이 끝나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영혼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유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